그 왕의 용안을 감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휘장을 이렇게 왕이 입고 휘장을 이제 가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궁녀가 성은을 입어서 이제 왕의 성은 이제 신분이 바뀌죠. 궁녀가 이제 무슨 뭐 빈이나 이런 걸로 바뀌면 두 사람 앞에 이제 가렸던 휘장을 이제 걷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휘장이 이제 걷어지고 직접 이제 얼굴을 보면서 이제 왕하고 이제 얼굴을 보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휘장이 가려져서 감히 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단번 속죄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니까, 신분이 바뀌니까 이제 그 휘장, 가려졌던 휘장이 걷어지고 이제는 뭐 마주 서기만 하나요? 안고 그냥 품에 안기고 손도 잡고 그냥 그렇게 이제 그냥 아버지와 자식간, 정말 아버지와 자식간처럼 더 친밀한 관계는 사실 없을 겁니다. 그죠? 어찌 보면은요, 엄마하고의 그 애틋한 사랑과 아버지의 그 깊은 침묵이 있는 깊은 사랑, 그 사랑은 또 무게가 달라요. 그죠? 예, 그거는 엄마들도 인정을 합니다. 백부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다 성전의 휘장이 뭐 이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도 둘이 되었던 거는 뭐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이런 극적인 사건이 백부장하고 군사들한테는 기이한 사건이었죠. 뭐지? 했지만 사실 우리는 뭐 기이한 사건이 아니죠. 그것은 이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물리적, 그다음에 지리적, 물리적 지리적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 공동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하나님의 결정적 사건입니다. 그죠? 이제는 어느 장소, 건물 이게 아니라, 물리적 지리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거 다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이거 여기로 안 와도 되고 건물에 있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너희 안에 내가 거한다는 선포셨습니다.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나고 우상과 같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속을 썩고 썩던 우상 같은 성전 시대가 끝나고, 그러니까 역사는 이 위대한 영적 의미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으로 휘장을 찢으셨는데, 예수님 본인이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 찢으셨는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그 뒤가 이제 오늘은 그것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지닌 본래의 신학적 의미와 그 의미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왜 변질이 되었나, 언제부터, 이제 이거를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거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은, 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제 성전인 우리가 이제 코이노니아로 이제 모여 있는 겁니다. 구원의 반복적인 희생 제사 대신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으로 죄사함의 길이 이제 새 시대가 열린 거죠. 이로써 새 언약이 성취되었고 옛 언약의 중심 상징이었던 성전은 그 역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지리적 의미는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서 물리적 성전은 더 이상 불필요하고 이제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비로소 이제 찢어지면서 선포가 시작이 된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네.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한테서 빼앗죠. 성전을 다 없애버리고 빼앗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그들이 누리던 나라, 성전 안에서 자기들만 누리던 그 나라를 빼앗아서 열매 맺는 우리들 백성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시는 선포죠. 이제 여기 끝났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성전은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한 번인가요? 그 전에 한 번 겪었잖아요. 예, 겪고 나서 성전을 우상화할 때 바벨론 포르기를 통해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신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결국은
성전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땅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아예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신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유일한 장소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지리적, 시간적 경계를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두세 명만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주장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성경의 배경이, 성경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은 성경의 배경은 되지만 더 이상의 특별한 영적 권위를 갖지는 않는다. 뭐 가지려 이제 가질 수가 없죠. 왜냐? 성경이 없어졌는데.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느냐?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 영적인 의미는 심각하게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이제 중간사를 공부를 할 때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왜 너무 박해를 받고 너무 십자가 처형당하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냥 죽어가고 그렇게 그 네로 때문에 몇천 명이 그냥 사람을 태워서 그 태우는 불빛으로 파티를 열고 이런 악질 중에 아주 괴질지 같은 악질을 저지른 이런 시대는 끝났으나 그런데 풍요가 오히려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출애굽 국이 완전히 잘못 알려져 있는 건 혹시 아시나요? 출애굽 경로가. 사실 그게요 벌써 밝혀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를 제가 못하겠는 게 사실은 교회들이 침묵을 하고 있어요. 밝혀졌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계속 이제 정리해서 인쇄도 다 하고 왜냐면 이 PPT를 제가 할 줄 몰라서 다 이제 인쇄를 다 몇십 장씩 해가지고 이제 드리고 그러자 성전이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 가는 곳이 성지순례 가는 거 맞지? 출애굽은 완전히 경로가 거꾸로 돼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시내산이 호렙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 다른 데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나사에서 다 찍어가지고 다 밝혀냈어요. 근데도 교회들이 침묵을 합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네. 이게 그러니까 다 밝혀졌어. 과학적으로도 밝혀줬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줬어요. 그런데도 교회들이 여전히 그대로 탑승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질이 되게 된 것도 결국 뭘까요? 성도들은 몰라요. 그나마 지금은 어때요? 유튜브라도 있어서 물론 유튜브가 가짜 뉴스가 더 많지만 그래도 그나마도 앉아서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전 세계를 어찌됐거나 원하면 우리가 다 검색을 해서 볼 수가 있는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침묵을 합니다. 교회들이. 자,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새로운 통합적인 이데올로기이자 자신의 승리를 상징하는 종교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로와 서남으로 나눠져 있던 거를 콘스탄티누스가 다 이제 관리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누구냐면 헬레나입니다. 이 헬레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분이에요. 어서 오세요. 헬레나는 엄마 때문에 이제 사실은 로마의 기독교 국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의 얘기는 제가 출애굽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어머니 헬레나는 예루살렘을 기독교 세계의 물리적 중심으로 만드는 성지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엄마가. 이 헬레나가. 그러면서 아들하고 엄마는 헬레나는 원래 그 생각이 아니었겠죠. 왜냐면 엄마는 어떻게 했냐면 되도록이면 이제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렇게 학대하지 말고 그냥 아들을 만날 때마다 헬레나가 잡아놓은 사람들을 풀어줘라. 기독교인. 그 다음에 제발 핍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제어하지 마라. 그들을 계속 하다가 결국은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보니까 이게 뭔가 승산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이제 하고 나니까 뭔가 팩트가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임팩트가 있는 게. 그래서 뭘 했냐면은
그의 어머니 헬레나는 예루살렘은 기독교 세계의 물리적 중심으로 만든 성지화 작업을 추진을 하면서 성모교회를 건설하고 300년 전에 사라진 예수의 가시관과 십자가의 못을 기적적으로 발견했다고 사실은 선전을 할 때 거짓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민하고 난 뒤에 새로 세워진 기독교 로마 제국의 정치적 종교적 권위를 공고히 하려는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왜냐? 5%밖에 0.5%밖에 안 되는 기독교를 가지고 그 로마의 거대한 다신교였잖아요. 별별 신이 다 있었던 그거를 다 물리치고 기독교로 국교로 하려니 뭔가 임팩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해를 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콘스탄티누스가 예루살렘을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바꿈으로 예루살렘은 이제 영적인 의미는 약화되고 로마의 정치적 야망을 품은 도시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대신 왜냐? 그 초대 그 고해 성서 카톨릭에서는 그것도 다 정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초대 교부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영적 예루살렘을 가르쳤다면 초대 교부들, 제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것을 가르쳤다면 제국의 정치가들, 로마의 정치가들은 어떻게 했냐면 온 세상의 시선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아들이는 작업을 한 거예요. 퍼져나가던 것을 다시 모아들여서 여기를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냐면 성지가 되었습니다. 순진한 신자들은 그 정치적 의도를 모른 채 성지 순례에 참여하면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갈망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예루살렘보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 예루살렘을 선호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의미는 그때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가. 네. 예루살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최악의 사례는 단연코 십자가 전쟁입니다. 십자군 처음에는 전쟁이 아니라 운동이었어요. 서방의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식은 사이에 이슬람 세력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동로마를 공격을 합니다. 이때 비잔티움의 근거를 두었던 동로마 기독교는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동로마 황제 알렉시오스 1세는 소로마 카톨릭의 교황 우르반 2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동로마 황제가 이제 카톨릭 교황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요때다 싶어서 카톨릭이 어떻게 합니까? 라이벌이었던 동로마 기독교가 약화되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그 전에는 사실 라이벌이었어요. 동로마하고 비잔티움 카톨릭하고는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가 약화되니까 도움을 요청하자 교황청은 이때다 싶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고 점점 세력을 넓혀가는 세속 군주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들을 전쟁터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복합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교황청은 예루살렘 회복, 이거 유명하잖아요.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전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게 카톨릭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악용되었고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느냐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초대교회 교부들의 시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치가들이 이용하던 방식대로 예루살렘을 볼 것이냐는 이게 왜냐하면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자는 시원주의, 노골적으로 예루살렘 회복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시원주의는 지금도 있습니다. 현대에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관점은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서 지리적 공간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전 휘장을 찢으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신앙 공동체를 세워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사상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런 우리들이 코이오니아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 이렇게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초대교회의 목적이었고 즉 우리도 그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동체는 이거는 사도 바울과 우리들의 신학 전반을 흐르는 사상입니다. 반면에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공간이 예루살렘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종말이 온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자, 이거 기억 안 나세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었죠. 그 전에 이런 설교 안 들어보셨어요? 예루살렘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뭐 풍성이 지면 종말이 온다고. 이거 안 들었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 사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 오느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때가 종말이 온다고. 그 전부터 한 3, 40년 전부터 계속 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아직 종말은 오지 않는데, 물론 종말의 기미는 90%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자,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것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해서 종말이 올 거라고 했던 사상.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제 곳곳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자가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관점과 해석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그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5가지, 6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야 된다고. 배경이 있어야 되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드라마틱한 게 있어야 되고, 신앙적인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설교의 정통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러다 치더라도, 근데 참된 예배의 본질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한번 없애보셨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 이제는 더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600년을 두고 보셨잖아요. 안 되니까 어떠세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도 다 돌 하나 위에도 돌도 안 남기고 없애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성취하신 게 지금 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종말이 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예루살렘이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종말이 온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간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듯이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더 이상 특정한 장소나 건물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직접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과 신앙 공동체를 새로운 성전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성도들과 함께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로 함께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르거든요. 예. 역사는 콘스탄티누스 시대로부터 십자군 전쟁,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거룩해 보이는 명분이 어떻게 정치적 야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신 구원인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정말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자식 키워보셔서 아시죠? 근데 뭐 권사님이나 우리 지역장님 장로님들은 자식들을 이렇게 속삭일 만한 인품들이 아니셔서, 근데 자식 때문에 아주 지긋지긋하게 속을 썩어본 부모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요. 왜냐? 어떤 마음으로 참는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몇천 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특정 국가나 이념을 신앙과 동일시하고 선동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세속적인 권력을 쟁취하기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때부터 30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300년 지나 313년에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종교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이용을 합니까? 종교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원동력이 돼야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잠시 파송되었던 선교지일 뿐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요. 엄마 뱃속에 잠시 머무르잖아요. 그죠? 잠시 10달 머무르잖아요. 왜? 여기 100년 살아내려고. 우리 영원히 살려고 여기 100년 겨우 머무르거든요. 100년도 이제 잘 살았을 때 100년이고 그래서 100년도 못 채우고 머무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시민군은 하늘에 속해 있음을 잊지만 않아도 그나마도 또 어떻게 보면 안 잊어버리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유지를 하지. 그 이게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저렇게 요즘에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그 왜 알고리즘 있어가지고 하나 뉴스 이제 어떤 여자가 남편 살해했잖아요. 신체 부위 훼손하고 그리고 또 어떤 여자아이가 20살이니까 20살짜리가 아기를 낳았으니 아기가 2살인가 그래요. 그 뉴스 보셨어요? 아파트 이렇게 창살 베란다 이렇게 창살 돼 있잖아요. 거기를 내다 보니까 그 높은 아기가 내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신고를 했어요. 세상에 가서 보니까 이 더운 여름에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애가 쓰레기를 다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애를 두고 남자친구랑 놀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딸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20살짜리가 우리 20살 때하고요. 요즘 아이들 20살 또 달라요. 철딱선이 없어요. 우리 때는 엄마들이 워낙 바쁘니까 애들이 빨리 성장했어요. 그 성품이. 왜냐면 동생들 다 돌보면서 컸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엄마들이 아무것도 안 시키잖아요. 라면 끓이는 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키워놔서 20살은. 근데 이 20살짜리 애를 그 2살이면 벌써 10몇 살이 난 거야 애를. 그러니까 그걸 세상에 아파트에 혼자 두고 선풍기를 3일을 비웠더라고요. 3일을 틀어놓고 불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그게 타고 들어갔더니요. 뉴스에 나오지 않는 그런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무디었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어떡하면 좋으냐고 우리 놀랬잖아요. 이제는 죽였다 그래도 안 놀래고 애를 변기에 버렸다 그래도 안 놀래고 어떤 애는 또 아기를 낳아가지고요. 변기에 푹 빠졌어요. 그 건져가지고 그냥 안 죽은 애를 수건에 둘둘둘둘 옷에다 겨울을 싸가지고요. 베란다에다 가만히 놔뒀어요. 그게 요즘 일어난 일이 요즘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뉴스에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왜? 뉴스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끔찍한 얘기들이. 어떡합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을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캔세라세란 거예요. 여기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쾌락이 중요한 거예요. 내 즐거움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20살짜리라도 애를 두고 살동안 다른 남자친구, 애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남자친구랑 놀러를 갔다 오니까 아무리 애들이라도 왜 그래요? 다음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언가 조그만 걸 잘못할 때가 어때요? 벌써 이 심장이 우리를 그냥 두질 않잖아요. 그 두려움으로. 왜?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봤지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도 어때요? 때로는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씩 곁길로 가죠. 지금이 안 그러시지만 처음 신앙생활할 때 정말 반절은 저짝에다가 발 담그고 반절은 여기다 담그고 사실은 저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나이트클럽을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나이트클럽을 안 가게 된 게 처음에는 저녁만 되고 갈등하는 거예요.
바울 성전 여기서 뭐 바울 성전을 가느냐 나에게 그걸로 가냐. 근데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게 한참을 쳐서 여기가 그 퀄리티를 따질 수가 없는 높은 수준의 기쁨이 여기에 있는 걸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나니까 육적인 기쁨이 버려지더라는 거예요. 어떨까요?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우리가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고 있으니 우리는 그나마도 그래도 어떤 대상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잘못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을 해봤자 사실은 그렇게 크게 안 합니다. 예.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돌이 남겨두시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하셨던 예수님의 예언과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성전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의 뜻은 명백했습니다. 뭐였을까요? 더는 내가 특정 장소에 아닌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어디에서든지 불러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이니 우리가 아버지만 해도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약속하신 의미가 성전의 휘장을 찢으신 목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 세력,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진하게 믿는 어리석고 분별 없는 사람이 성도들이 적어도 되지 않아야 되는 문제는 제가 이제 출애굽 그걸 이제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거는 성도들이 설교를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기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 자기의 견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만큼만 전하잖아요. 그러니 왜곡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는 이제 거의 강의를 하잖아요. 설교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들이 하나님 설교를 직접 들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 성경을 읽는 것. 이제는 유튜브로 읽어주는 성경 들어서 소용없어요. 네, 내가 눈으로 읽으면서 벌써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이미 우리가 그거를 점검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목사의 설교만 갖고 안 된다는 거. 아무리 신실하고 뭐 열심히 사시는 분도 그분은 그분의 길이 있어요. 왜냐? 전천후는 하나님에는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 휘장을 찢으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 성전 삼으셨는데 결국은 그것이 또다시 300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또 정치적 세력으로 이용이 돼서 결국은 또 성도들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본인들이 이제는 직접 하나님 앞에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